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창세기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4절에 지금부터 이제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4절의 그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성취된 것을 역사적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홍수가 땅에 생겨났다. 그런데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짜를, 달과 날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미 6절에서 홍수가 있을 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월 17일 달과 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다시 한번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여기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큰 기쁨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것은 홍수가 도대체 어디서 물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물이 범람하였는지 밝히고 있는 것인데 모든 기품의 샘, 이것은 땅에 있는 물의 원천이겠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의 수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이때까지는 궁창 위에 윗물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아랫물, 지상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물의 근원들이 다 열렸고 하늘의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이제 땅으로 쏟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아가 600세 때 이 땅에 일어났던 그 홍수는 땅의 모든 물의 원천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서 생겨난 홍수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이 이제 다 쏟아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 비는 폭우를 나타내는 게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비는 마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폭우, 그러니까 40주야를 폭우가 땅에 쏟아졌더라.
게셈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세상의 창조 섭리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악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잊지 않도록 늘 가르쳐야 하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되는 쉐마로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고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어둠이 덮이는 것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아들이라고 앞에서 밝혔는데 이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세 아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그날, 보면 그날에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주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서 보면 7절에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7절에서 이미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은 7절에 들어간 것과 여기 13절에서 들어간 것, 여기서 똑같은 그날인데 지금 13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후면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이제 방주로,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앞에서 7절에서는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13절에는 비가 오는 날에 또 들어갔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한 것과 그리고 여기서는 비가 온 후에 들어간 것, 이렇게 하면은 들어간 시점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그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일 시작부터, 그러니까 7일 후에 7일째 비가 올 것이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이제 그때부터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후,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날 7일째죠. 비가 오는 그날에 비로소 이제 모두가 완전히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 날은 이제 방주에 들어갈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기를 완료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은 인류가 또 지상에 있는 이 생물이 멸종을 면하고 구원된 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7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인 거예요. 굳이 날짜를 따진다면. 2월 17일이 사실은 온 세계에 이게 잔칫날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잊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일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된 날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데 사실은 날짜는 정확히 모른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멸종될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 이거는 2월 17일. 잊지 말아야 할 날짜. 2월 17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모두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 그들의 모든 이제 14절에 소개되는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들짐승이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왔고 방주로 들어갔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노아에게로 이끄셨는데 이제 노아가 그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행위에 노아에게 주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방주로 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노아에게로 이끄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 안으로 들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14절은요. 앞에서 8절과 9절에서 방주에 들어간 짐승을 밝힐 때, 방주에 들어간 생물을 밝힐 때 그냥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새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생물들의 종류를 그대로 다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16절의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되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일으키셨고 거기에서 구원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어진 문서이거나 이렇게 구전되어지는 뭐 이런 설화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이들의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생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게 뭐다? 실화다, 실화.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4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14절의 모든 새, 그러니까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할 때 이것도 모든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무릇 할 때 이 무릇도 모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모든이라는 말이 6번이 사용돼요. 6번이 의미하는 바는 창조의 완성이죠. 7일째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심으로써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생물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시기를 마치는 게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 중에 빠진 것이 없다. 단 하나 물고기만 안 들어가 있죠. 물고기야 뭐 홍수로 물 만났는데 뭘 들어갑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물이 곧 침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14절에서 밝히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문을 닫은 것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 근데 그 주의 사자 가운데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형상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로 나타나죠. 그때는 엘로힘이라고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며 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는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럼 여기서 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문을 닫은 것은 여호와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현이 모두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언약을 지키시고 보증하신다는 것. 이 방주에 타면 살아나는 이유는 방주 그 자체가 튼튼하고 또 그 방주가 충분히 살 만한 이런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 이 구원의 방주 자체가 노아가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구원의 주체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여기에 들어간 것, 지금 우리말 성경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을 하면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신 중에 암컷과 수컷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데, 그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성취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16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문을 닫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이 닫힐 것을 말씀하시죠. 문이 닫힐 것을. 그래서 등불을 든 처녀의 비유에서 성문이 닫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이 구원에는 시한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7일째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 때는 이제 비가 그치고 홍수가 다 그치고 땅이 드러날 때 이제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럼 그 동안은요, 물 속에 잠겨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 물 속에 잠겨 있는 이들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들을 다 토해내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날이 오죠.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 사건은 이 홍수 사건과 그리고 그 홍수에서 방주를 또 준비시키셔서 구원하신 이 사건은 실제라고요. 이거는 그냥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이거나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래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와와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땅 끝에까지 온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노아의 시대로 말하자면 방주에 들어가도록 인을 치는 거죠.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하도록 행하도록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동시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동시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날에 준비해야 되고, 왜요? 그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명령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주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은 곧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말과도 다름이 아니죠.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대홍수, 그 홍수가 사실이었고 그 방주 안에 탔던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을 당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 부부 총 8명만 이 지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8명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태어났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때 그 구원의 방주에 드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구원의 방주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지 못하고 죽었던 물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것은 장차 사후에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또한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고 버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끝이 어떠한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한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미 예정되어진 우리의 운명과 이 세상의 그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믿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방주 안에 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온 열방까지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요 참으로 사실인 것을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저희들의 죄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또 이 세상의 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